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표정이 안 그런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더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있는가.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내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를 무도자니 시몬의 집에 익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바로라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우주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 세 번 있으므 그 그릇이 모든걸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오늘 읽으신 말씀 통해서 사도행전 10번째 시간 베드로의 시선을 바꾸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붙잡으시게 되길 바라고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읽어오신 그 말씀이 깨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하시는 것이 성실하게 일하신 그 일하심이 그냥 환상이나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온 그런 일들이 아니라 역사 곧 모든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의 그 현장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실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기록, 그래서 역사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공생의 그 기간 이후에 몸은 성천하셨지만 이 땅 가운데 남겨진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시고 가셨는데 그 약속의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하는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내신 그 증거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은 두 명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으로 두고 이야기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전반부에 사도 베드로에 대한 기록들,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들로 이 사도행전은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 아주 잠깐 베드로가 등장하여서 그 베드로가 이 일들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가운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베드로에게 무슨 역사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그 28장까지 가운데 있어서 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에 대한 기록은 역사적인 대전환점과도 같은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적인 대전환점이다. 한국의 역사 가운데서 그 큰 전환점은 뭡니까? 일제의 제국주의 하에 우리가 식민지가 됐던 거, 다음에 광복됐던 거,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국 전쟁을 겪었던 거,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역사의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 전파가 쭉 유대인들 가운데 쭉 이어져 가다가 오늘 우리 10장에서는 큰 전환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전환점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계를 향한 그 큰 역사로 아주 무한하게 확장되게 될 것인데, 그 출발점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아주 생소한 이름의 이 한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혹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고넬료라고 이야기하면 에이,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성이 고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고넬료,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의 신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완전한 이방인, 유대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완전 100% 순도의 이방인이에요. 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비밀들이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잠깐 보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가히 혁명과도 같은 놀라운 역사적인 전환점의 한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1절에서 이미 많은 다양한 이 몇 가지 사실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자, 이 시기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로마의 식민지. 자,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로마의 군대가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식민지 국가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였다.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디냐면 가이사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가이사랴가 어떤 곳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주로 공생애를 하셨던 그 동네가 가이사랴예요. 저걸 안 갖고 왔네. 네. 이 가이사랴에 가방, 의자에 가방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헌금이 있으실 거예요. 이 가이사랴에 뭐가 있냐면 원래 이 동네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 동네 이름을 필립이라는 이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이름을 따서 새로운 동네를 만듭니다. 그 동네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수도를 이전한다 그래가지고 충남시 영기군에다가 신도시를 막 조성했어요. 신도시를 조성하고 이 충남시 영기군을 이름을 바꿨어요. 뭐로 바꾼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행정수도라고 이야기하죠. 세종시라고 했죠. 세종시. 지금도 우리 세종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처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에 로마에서
새로 이름을 부여한 거예요. 이 이름을 부여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로마의 전형적인 도시의 형태로 유대인 지역에 로마의 건축 양식을 따라서 짓고자 하는 그러한 특수한 동네가 가이사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곳에 로마의 귀족들이나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주재원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우리 외교관들, 이 외교관들이 이 가이사랴에 와서 많이 살았는데, 자 오늘 우리 한국 사람처럼 성이 고시인 고넬료가 여기에 살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이달리아, 뭐 여러분 이달리아 그러면 뭐 조금 연상되는 나라 이름이 없으세요? 예, 맞아요. 역시 우리 황덕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국제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달리아라고 이야기하면 이탈리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뭡니까? 이탈리아의 한복판에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를 중심으로 커져갔냐면은 이탈리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이 대로마 제국의 아주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 이탈리아인데, 자, 이 이탈리아 부대에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면 군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보통 로마는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가면서 각 지역에서 군인을 징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군인을 징발을 하는데, 우리나라 치면 뭘까요? 방위병. 방위병 아시죠? 방위병은 뭐예요? 출퇴근을 하잖아요. 출퇴근을 하는데 왜 어떻게 해요? 그 동네를 지키는 겁니다. 그 동네를 지키는 방위, 이 지역민들이 방위로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점점점 퍼져가는 데 있어서 각 지역마다 군대를 세우는데, 그 군대는 방위라고 치면 이탈리아 부대라고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이탈리아에서 직접 파견한 부대. 이 파견한 부대라고 그러면, 자 여러분, 방위가 힘이 세겠습니까? 직접 파견한 이 군대가 힘이 세겠습니까? 직접 파견한 군대가 훨씬 더 월등한, 하다못해 무기도 훨씬 더 좋아요. 네?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 그러면 자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로마의 직접 통치 영역 안에 있는 도시가 있고, 그 도시에 직접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도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겠죠.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제일 힘이 세고, 그 총독 밑에서 실질적인 권세와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은 군대의 장관이 되는 것이죠. 그 군대의 장관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처럼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라. 자, 이 2절에서 굉장히 깊은 여러 가지의 어떤 복합적인 의미들이 보입니다. 자,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들을 아마 지나가는 한 귀로 듣고 마음 가운데 신앙으로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 주저앉혀 놓고 막 한 10년, 20년 계속 이야기해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때는 막 한 집에 살기도 하고, 그 사람 쳐다볼 때마다 머리가 아파 죽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또 뭐냐면은, 그냥 뭐 저기 동네 약창산 나타나실 때 뭐 호랑이 연고 뭐 이렇게 판매하듯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쉽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얼핏 흘려듣고 나도 그런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슨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대동강에서
대동강에서 선교사 한 사람이 성경책을 이렇게 전해줘요. 성경책을 전해주는데 선교사가 얼마나 다급했냐면 이 성경책을 뭐 읽어봐라. 다음에 이 성경책에 뭐 요한복음 3장 심입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막 자, 확신기도 하고 결신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책을 전해준 게 아니라 이 선교사는 이 성경책을 주고 그 자리에서 칼 맞아 죽어요. 근데 이 성경책을 받아든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이 나에게 주려고 했던 게 뭔가 에이 부정탄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책을 대동강에다 버려두고 와요. 집으로 와요. 집으로 왔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푸른 눈의 선교사가 나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게 뭔가 그게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다시 대동강으로 나와요. 대동강으로 나와가지고 버렸던 성경책을 다시 주워들었어요. 그 성경책도 이만큼 두꺼운 것도 아니에요. 마가복음 조금만. 그 성경책을 들고 집에 와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에이 종이는 좀 좋아 보이네 해서 집에다 도배를 해요. 집에다 이렇게 도배를 쭉쭉 해놨어요. 이렇게 도배를 쭉쭉 해놓고 그러고 이제 아유 도배지 종이가 좋으니까 도배가 잘 됐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는데 이게 누워도 말씀이 보이고 앉아도 말씀이 보이고 막 이렇게 되니까 희한하게 그냥 갑자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쑥 쳐져가 버립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교회를 세워요.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다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막 그냥 한국 나쳐놓고 20년을 이야기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 선교사 한 사람이 그냥 죽어가면서 던져준 성경책이 궁금해가지고 그냥 그 성경책 찾으러 나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교회 내에 이제 12사도에 의해서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고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박해됐죠. 사도들을 박해됐어요. 박해돼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숨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이 숨어서 전파되어진 복음이 희한하게도 가이사랴라는 동네에서 아주 유력한 실권자인 성이 고시인 고넬료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이 사람은 그냥 복음이 믿어지고 마음 가운데서 움직이게 되어서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또 많이 구제하기도 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희한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하루는 제9시쯤이 되었어요. 자, 이 사람이 고넬료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9시쯤이다. 그러면 제9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낮에 해가 떠 있을 때 3번 기도하거든요. 해 뜨기 전에 기도하고 해 질 때 기도하는데 해가 밝은 기간 동안 3번 기도하는데 그것이 9시, 9시 우리나라로 치면 뭐냐면 이 9시가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오후 3시. 자 그러면 오후 3시 앞에는 뭐예요? 정오에 기도하고 그 다음 그 앞에는 뭐예요? 9시. 9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9시, 6시, 3시 이렇게 성경책에 나오는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3시, 6시, 9시가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자, 이 9시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인데 시간을 지켜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 시간을 지켜서 기도했다. 자, 우리는 이점 생각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아유, 고넬료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 참 훌륭한 사람이네. 그래서 고넬료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고넬료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본받는 것은 중요한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고넬료를 내 신앙의 모델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까지는 좋은데 고넬료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성취되니라. 자 고넬료가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서 구제도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 보여주고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한 가지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막 믿음이 좋다 한다 하들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쪽 편에 계신 하나님을 이쪽 편으로 옮기고 다음에 여기 주려고 했던 복을 하나님 그 복 잘라버리고 하나님 그 복을 이리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바른 신앙일까요?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 바른 신앙의 모습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이는데요.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구제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신앙적인 노력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올리시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그거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돌리셔야 되죠. 하나님을 자꾸 움직이려고 해요. 이걸 막 보좌를 움직인다고 얘기하죠. 막 보좌를 막 움직여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막 하는 나중에는 심해져가지고 이것이 너무 심해지면 막 하나님 멱살 잡고 흔들려고 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하는 것은 오늘 이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되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면 되는 것. 자, 여러분 오늘도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 보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거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기억하시는구나. 그거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올바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꾸 내 욕심대로 뒤흔들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는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것이 달라요. 근데 내 욕심으로 하면 어떻게 문제가 발생해요? 나는 좋은데 내 옆에 누군가는 손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요즘 정치가 왜 이렇게 싸웁니까? 한쪽만 좋으려고 그러면 한쪽은 상처받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누가 좋아지면 누구는 나빠져요. 이게 욕심에 의한 거니까. 한쪽의 욕심에 의한 거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자꾸 좀 버려야 돼요. 내가 버려야 돼요. 바른 모습은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 저를 기억하여서 저를 그곳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심하게 어떤 분은 기도해서 하나님 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되는데 나는 죽으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그런 사람도 데려갈 줄 몰라요. 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신앙으로 우리는 다시 서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기억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달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였어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생각했는데 오늘 최초로 성경의 11부분만 있어서 거의 최초로 영향력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 쓰겠다 해서 고넬료를 구분하여 따로 세워서 뭐라고 하냐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찾아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무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자, 5절 6절을 보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입니다. 그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지니까 베드로가 피했어요. 그 박해의 현장을 피해가지고 요빠라는 곳이 성경에서 등장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급한 적은 없어요. 황덕교에 와서 언급한 적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 조금 읽으시면 이 요빠가 익숙한데 어디냐면은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선지자 이름 뭐죠? 요나죠. 요나. 이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라 그랬거든요. 다시스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안 가고 고래 뱃속에 먹혀가지고 어디에 가게 되냐면은 요빠에 가게 돼요. 자, 이 요빠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다메섹의 수도 니느웨라는 곳이었는데, 자꾸 이런 거가 연결하면 어려워지는데, 니느웨, 다메섹이라는 곳에 수도인 니느웨라는 큰 성이 있는데 그 큰 성의 항구 이름이 요빠예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베드로도 박해를 피해가지고 타국 땅으로 가가지고 그 큰 항구 가운데 한적한 해변에 살았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 살고 있는 집이 이름이 시몬의 집에 살았어요.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인데 살고 있는 것도 시몬의 집이에요. 자, 이 이야기 뭐예요? 철저하게 숨겼어요. 철저하게 위장을 심하게 한 거예요. 위장을 심하게 했어요. 자, 근데 무두장이. 자, 무두장이가 뭐냐면은 가죽공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처럼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가죽공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에르메스나 다음에 뭐 닥스나 이렇게 다음에 샤넬이나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가방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주 이렇게 그냥 투박하게 가죽을 만들어서 그 가죽으로 가공해서 먹고 사는 사람. 자, 그러면 가죽을 가공하려면 옛날이니까 직접 동물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직접 동물을 잡아서 양의 가죽이나 소의 가죽이나 이렇게 해서 오늘날 치면 거의 백정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두장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죽공예를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시기에 무두장이는 거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야 되는 그 정도의 존재였다. 그래서 어디에 살았어요? 해변에 살았다는 거죠. 항구에 산 게 아니라 해변에 살았어요. 조용하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자, 시몬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살았다. 유숙하고 있었다. 숨어서 지내고 있었다. 그래서 이달리아의 부대 백부장 고넬료가 여기에 사람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가게 되었는데,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가서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그 시간은 제60이라. 자, 이 시간에 해가 칠 때예요. 그죠? 해가 칠 때에 거의 또 기도를 하거든요. 6시 그때에 베드로도 기도하려고 각 지붕에 올라왔다. 이 지붕이라고 얘기하면 한국 집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슬라브 지붕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슬라브 지붕이라 해서 우리 튼튼한 슬라브가 아니라 아주 그냥 비도 새고 그냥 응성한 그런 지붕이에요. 그 지붕에 베드로가 올라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 기도하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 자,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셨는데 황홀한 중에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에게도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중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치 보니까 배가 고픈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기도하다가 배고프다 이렇게 하다가 거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것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장이 나왔고 뇌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른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다. 자, 12절에 다양한 동물들이 그 보자기 같은 큰 그릇에 있는데 이 보자기 같은 큰 그릇에 담긴 동물들을 보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너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그 동물들을 자세히 보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 동물은 먹으면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동물들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으로서는 먹으면 안 되는 고기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좀 먹게 될 건데 돼지가 있잖아요. 돼지 같은 게 있을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게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유대인으로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음식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이거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좀 못 먹어요. 하나님 좀 못 먹어.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자, 우리의 모습이 아까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 저 그거 절대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너 그거 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저 그거 절대 안 할 거예요. 너 이거 좀 내놔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제가 안 내놓을 거예요. 너 이거 이번에 좀 뭐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위해서 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제가 시간표 좀 보세요. 얼마나 바쁜데 저를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저 그거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입장 좀 대보라고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시긴지 하나님 내 입장 대보고 아실 거라고 자꾸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순종하고 믿고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신앙이 바른 것인데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의 주체인 하나님 앞에서 고집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시니라. 즉 여기서 우리는 굉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풍습, 관습, 못된 습관 이런 것이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거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죄 많이 짓고 사셨습니다. 근데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배가 중요하면요. 예배 때 나오셔서 우리 참회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죠. 이 참회의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왜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나마 목숨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네가 깨끗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참회의 기도 시간에 여러분 진심으로 한 주 동안 나의 죄에 대한 또 죄에 대한 욕심들, 죄를 품으려고 했던 그 마음들, 그거 회개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죄를 사해놓으라 선포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지금 이 순간 깨끗하여졌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와서 살겠다. 살다가 보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죄지게 되죠. 그럼 죄 지으면 아이고 나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점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또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사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는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 끝났는데 다시 나는 어디 내 죄가 완전히 안 세해진 것 같아. 천주교에 가니까 고해성사가 있던데 나 어디 가서 천주교 성당에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아니 사죄함을 받았는데 왜 또 이렇게 또 고해성사하러 가겠다고 그러는지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자,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베드로가 이 이방인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는 거예요. 너 내가 의롭다 했는데 그거 왜 못 먹냐? 먹어도 된다. 하나님 이방인들은 복음 받으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이방인들 의롭게 했는데 네가 왜 앞서서 나의 응답을 왜곡하느냐? 너 그거 깨. 베드로 앞으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랑하는 황덕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자꾸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 움직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뜻에 따릅시다. 내가 하나님 뜻에 따릅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렇게 가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많이 들은 설교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하셔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황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옆에 돌아온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네. 그런데 인상이 왜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품고 내 뜻을 고집 피우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